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쌍손들어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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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밧세바와 이제 정식 혼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만은 죽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 그 큰 녀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만은 죽지 마라. 너만은 건강하게 편하게 살아라. 너만은 태평성대한 삶을 살아가거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다윗왕과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낳아야 돼. 우리 권영관 아람이 손주를 못 보셔서 인생은 손주를 보지 않고는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손주 같은 아들이요. 사실 늦둥이란 말이에요. 늦둥이라고. 아마 미뤄보건대 다윗은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후계자라고 아마 점을 찍어 놓은 것 딱 같아요. 태자로 간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세자지만 우리는 위에 황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말하면 태자로 다 이렇게 간택을 했어요. 얼마나 솔로몬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는 얼마나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쩌면 날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대제사장 사독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세요. 부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왜? 큰 녀석이 죽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잘 자라서 남자 중에 남자로 자라가지고 주야 정말 다윗왕을 대신하여 훌륭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라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태자라고 간택이 되었다면 궁중의 법도를 배워야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자애로우면서, 여러분 우리 사극들나 보면 그러잖아요. 자애로우면서도 음악에 여러분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기도 아까울 만한 아름다운 자녀이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군왕이 되려면 법과 원칙을 배우고, 군왕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평생 그의 이름처럼 평안하게 태어나고 편하게 자라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추측하는 솔로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솔로몬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라고 해서 인생이 다 형통했을까, 이런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 소목사를 정말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를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런 6.25 참전정서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빛과 그림자가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이게 제가 순탄한 사람입니다. 팔자가 아주 그냥 상팔자고 아주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러나 결론 지금을 보면은 이야 서목사 좋겠다. 여러분 한동안 막 어느 한쪽에서 막 저를 공격하고 그때는 너무나 제가 부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대표 지도자로 막 부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 그리고 저를 험담을 하고 저를 막 뜯어 씹어야 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 장로선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 점을 찍어서 태자로 관택을 받았다면 다른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성경이 안 나와서 그러지 그건 뻔한 상식이에요. 뻔한 상식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그 삶에도 왜 그림자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의 어두운 면을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아마 권력의 허무함, 권력의 무상함 같은 것을 아마 느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이게 연도를 대다 보면 한 6살 정도 돼요.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아무리 빠그래도 6살의 기억은 나요. 3살 4살은 몰라도 6살의 기억은 난다고요. 이게 이제 상처로 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반역의 발단이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다말이 얼마나 예쁜지 이복 형인 누구죠? 암논이가 다말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다윗 왕에게 고백을 해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막 뭐 이복간에도 결혼하던 시절이요. 친인척 우리 고려 시대도 막 친인척 다 결혼했잖아. 그런 때란 말이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혼자 막 그냥 상사병이 들었어요. 자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정욕이 불타서 이런 짓거리라는 건 절대로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3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참 이상해. 그렇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부왕마마 폐하 제가 어찌저찌 이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세상에 그전에는 막 그렇게 다말이 예쁘고 막 불타는 이 마음을 그러는데 이 다말을 취하고 보니까 다말이 갑자기 미워진 거예요. 아주 미워진 거예요. 막 그냥 이 여자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다말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베기도 싫은 여자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게 남자의 마음인가? 아니면은 이게 막 그냥 그 성폭행을 할 때 저항을 하고 막 얼굴을 쥐었다 그랬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여간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하 13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런 이 여자가 막 통곡을 합니다. 이거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느냐. 사무엘하 13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친오빠
친오라버지가 되는 압살롬이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허두한 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날 왕의 허락을 받고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파티를 벌였어요. 술을 거나하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에게 특별히 술을 권하기 위해서 몸도 막 비틀거리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를 틈타서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바로 암논이 비틀거릴 때 저놈을 가서 칼로 등에 꽂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암논을 바로 그냥 즉석에서 처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13장 28절로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그런 후에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저 그술 땅, 플레스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은신을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하여간 남자는 태어나서 잘생긴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음 생은 없지만 여자도 이쁜 게 좋지만 남자도 잘생긴 게 좋아요. 일단 허우대가 멀쩡해야 됩니다. 일단요. 허우대가 멀쩡하고 인물이 쫙 좋으면 사람이 호기심에 젖어서 따르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사라는 상품이 좋아야 돼요. 저는 그냥 중고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오늘 젊은 자매가 와서 기도받더니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요. 고맙다 막 자매가 와서 목사님 너무나 젊게 보인다고. 진짜 안경을 벗으니까 더 잘생겼다는 거에서 요즘 안경을 벗어볼까 생각해. 고맙다. 근데 사실은 잘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안 믿어지고 피부 좋고 또 이렇게 좀 젊게 보인다는 말은 내가 그 말은 듣기 좋다. 고맙다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고맙다고 했는데요. 이 압살롬이 보통 잘생긴 놈이 아니란 말이죠. 미스터 이스라엘을 아마 다윗의 큰아버지 엘리압을 닮았던 것 같아요. DNA가 할아버지로부터 와가지고 그 DNA가 큰형은 잘생기고 다윗은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큰형의 DNA가 다윗에게 다 온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DNA 족보가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신장과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키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짝닮아간 장로님들 저하고 같이 가고요. 조금 잘생겼다는 분 교만하지 마시고 그냥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신장과 용모를 주님이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심지어는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잘생기면 일단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적어도 이 압살롬은 대머리 되기 다 틀린 사람입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머리털은 기력과 정력의 상징이었고 고대 근동에서요. 이 기력,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스린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그리운 거요, 보고 싶은 거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보고 싶었겠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아이고 잘난 놈 한번 보고 싶은 거. 자, 사무엘하 13장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님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가지고 압살롬하고 드디어 화해를 합니다. 3년 지나니까 아들이 보고 싶어서. 사무엘하 14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압살롬이 천하의 용서를 받은 이런 압살롬이 영모를 꾸미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놈은 다윗이가 용서해주면 안 될 놈이었어요. 예. 그렇게 인정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이 다윗은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도망가 있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을 딱 주면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불려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세상에 그 3년 돼가지고 다윗이가 참 이게 정이 약한 거예요. 다윗이도 정이 약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 그 대종가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죄이라서. 다윗이가 그랬거든요. 말 못하는 내 것을. 아이고 이 정도 합시다. 그냥. 다윗이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자마자 입맞추자마자 뭐 그러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면서 뭘 하느냐, 먼저 마음 도둑질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 도둑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왕자의 이름으로 미리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다윗 왕이 말이야 그냥 어려운 처지를 알아줄 수도 없으니 참 당신네들이 딱하다고. 그러면서 참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는 공의를 해주고 싶은데 왕이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까 유감스럽다고 은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비춰지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인각을 시키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이건 잘못된 하나의 행동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2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음 도둑질하는 놈입니다. 마음 도둑질하죠.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최초로 도둑질한 놈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헌신 안 해도 좋으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마음
마음,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을 세상으로 만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은혜로 향할 마음을 자꾸 타락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할 것인가, 저 김집사 저 이집사 속에 어떤 불평을 줄 것인가, 원망을 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빈틈을 딱 주면은 자다가도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꿈에서라도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탕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신앙도 뺏기고 우리의 은혜도 뺏기고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먹 물거품과 같도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도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은 온전히 누구한테? 전심으로. 인간에게는 진심으로 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기 끌고 말이요, 막 뭐라고 할까요? 막 휴먼 슈퍼처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홀리게 되도록 하느냐? 하나님께 홀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가 이런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는요 항상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그림자가 있고 막 뭡니까 어둠이 그냥 깔리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하느냐? 항상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드리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자기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자기 인기를 끌어가지고 마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직상으로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야죠. 그런데도 또 이제 부교육자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씩 보이는데요, 여러분 은근하게 교묘하게 막 이상하게 막 쓸데없는 친절을 잘해주고 막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거 남녀간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거기에 또 홀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목자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도하게 목사에게 보는 걸 원하고 바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지 내가 전능하신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상 꼭 필요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향해야지. 옛날에 우리 이경현 전사님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별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집사님이 미국 가서 파카 만년필 하나도 사오면은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부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전사님들도 딱 가져오면 담임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걸 어떻게 드리냐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드리고 나한테 주라고.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전통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압살롬은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단순하죠. 다윗 왕은 한물 갔어요. 늙었어. 그리고 오래 다스리다 보니까 맨날 신선함이나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상쾌함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맛이 떨어졌어요. 맨날 하는 게 로드십, 신정주의, 생명나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윗은 힘이 빠졌고 허리가 축 늘어지고 등이 축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식상함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난 부지런히 건강을. 근데 요즘 진짜 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부지런히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뭐 하여간 못 가면 미국에서라도 뛰려고 하고.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제가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수액도 맞고 약도 먹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제 언어가 젊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독서를 하고 새로운 언어, 신선한 언어를 제가 구사하고 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가 늙어가면서 시인과 음악가로서의 어떤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서 근데 보니까 압살롬이 와서 보니까 이야 사실 세속 비판만 아니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키도 크고 훤칠하고 내가 보면 반해버려. 그냥 아들이 어지간한 실수해도 그냥 아이고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주자. 내가 그랬다니까 키 자라면서부터요. 근데 이제 길이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지는 다른 길로 가고 그렇지만은 참 다윗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겨서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차마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휴머니티예요. 누드십이나 생명나무 이런 거 없어요. 신정주의 이런 거 없어요. 아주 허우대가 멀쩡하고 인물이 번번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요즘 이미지에 딱 유튜브 갑니다.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백성 중심이 되어가지고 민중의 비율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잘 배려해가면서 백성 우선주의 나가고 휴먼 뭐라 할까요? 슈퍼처치 팬덤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청하고 순진한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야 압살롬 끝내준다. 특별히 여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은 그런 궁궁이도 모르고 내 아들 잘생겼다고, 내 아들 아주 훌륭하다고. 네. 아무튼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오케이 준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부하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간다? 이거는 영모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브론 이스라엘의 선산이 있고 그리고 유다 성읍에 유다 지파의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다윗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결성하고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가지고 다윗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옛날에 용의 눈물이라고 물어보면 이방원과 아버지 태조가 함께 전쟁하는 걸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꼴이라 이 말이죠. 다윗의 신하이자 천하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힘이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모략가가 따르고 지혜자가 따르고 전략가가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대단한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9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천하의 제갈 공명과 같은 다윗의 모략가입니다. 다윗의 부하였어요. 이 세상에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속 그림자와 다윗의 모든 생각을 읽어내고 있는 아이도벨이요.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요. 이건 틀림없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요. 예.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엘리암의 딸이 누구요? 바세바죠. 그러니까 한번 사무엘하 1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 그럼 바세바가.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인가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면 왜 이 아이도벨이 이런 역모를 꾸미고 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을까? 그건 뻔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자기 손녀를 가져갔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손녀를 권력으로 찬탈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다윗이 아주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조금씩 약해져, 나이 먹고 약해져 가고 압살롬이 강해지니까 그 불만이 어디로 갔느냐?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붙어먹고 말았어.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은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내장 속 창자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 전략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게다가 지금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젊은 군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군사보다 더 힘이 셀 정도로 다윗을 위협하긴, 거기다가 막 급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막 그냥 몽골의 기마변처럼 그냥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급습을 하게 되니까 언제 여러분 다윗이가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어요. 갑자기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일단 갑자기 공격하면 얻어맞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어떻게 도망가느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아주 머리는 풀풀 풀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갑니다. 아들한테 역모를 당하니까. 자, 사무엘하 15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참,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간단 말입니까? 급해서 그랬는지 철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머리를 풀며 엉엉 울면서 억울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기드론 시냇가를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괴롭도만 울고만 가는 것이 아니요, 도망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뭐라고 하느냐,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이도벨의 계략이 다 통했거든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둔한 영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때에는 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 상대방이 머리가 좋고 천재이고 박사이고 아무리 참머리를 잘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에게 어리석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략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역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 해답이고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해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때 솔로몬이 99.9% 다윗과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자,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가족들을 지키고 갔는데 별 볼 일 없는 후궁들은 거기다 두고 자기가 정말로 총애하는 밧세바와 솔로몬은 함께 갔을 것이라는 이런 성경 추론은 99.9%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19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자, 보세요. 분명히 가족을 대동했어. 거기 가족은 분명히 100%예요. 100%, 거의 99.9%. 솔로몬이 함께 대동되었을. 왜? 왕으로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미 태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압살롬의 영모를 당하여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유다 광야를 그 배회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솔로몬은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를 입었을까. 여러분, 열등감 주로 환경에서, 성장 과정에 있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도 그런 것이고, 이건 거의 99.9%. 또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이 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밧세바도 백주의 대낮에 그 강간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윤간을 당했을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아히도벨이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를 지켜주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히도벨은 극수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극수를 쓰자고 하는데 어리석은 계략을 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후궁들을 그 옥상에서 차례대로 여러분 그걸 강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그러니까 이건 한순간에는 칼과 총을 든 그 권력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든지,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따라다녔어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솔로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훗날 보니까 다윗 왕에게도 말끔하게 압살롬을 다 처단해 주시고, 다윗 왕이 스스로 압살롬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 솔로몬의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더디 지키는 거예요. 태저로 지명을 했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세저로 지명을 했으면 대리 청정이라도 해줘야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대목과 뉘앙스를 전혀 풍겨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이 왕권을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역모를 꾸민 거지.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도니아의 역모가 통했다면 여러분,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은 아직까지 어린 나이고 유약하고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온화한 사람이요. 자, 역대상 2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말은 마음도 좀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숙하고 어리고 유약하고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아도니아는 결단력이 있으니까 역모라도 꾸몄겠지.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성공을 하게 되면 솔로몬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도 한순간 착각을 한 거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영원히 왕노릇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발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수냄 여인의 아비삭에게 그 수종을 받고 말이죠. 참, 그냥 아도니아가 다윗과 솔로몬을 우습게 보고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까? 아니지요. 아도니아가 역적모의를 행하고 있을 때 밧세바의 마음에 도끼를 준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왕에게 나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폐하, 이러다가 저와 솔로몬은 죄인이 되겠습니다. 저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처형받은 것을 원하시옵니까? 어서 빨리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옵소서. 폐하. 이럴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탁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폐하. 황후마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왕입니다. 어서 아도니아를 척결하시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세상에 아도니아가 역모를 일으켜? 이런 처죽일놈 같으니라고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키더니 일어나가지고 두 눈을 부르뜨며 두 눈에서 레이저빛이 그냥 나오게, 그러면서 어서 빨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하냐와 솔로몬이, 누구죠? 사독과 나단과 분야에게 명령하기를 어서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자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가 다윗이 다툰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부게 되어서 드디어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있으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한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의 기름을 받고 어디에 올라가느냐? 왕좌에 올라갔어요. 비록 아직 어리지만 왕좌에 올라갔어요. 정통성에.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모든 배신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이야, 큰일 났네. 나는 다윗 왕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봐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 짚었어. 그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아도니아는 어디로 가느냐? 저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제단 뿔을 붙잡으면 우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1장 49절 5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자, 재단뿔을 잡으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사이클로지를 하는 게 이게 뭐 이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한순간에 이걸 드라마티컬하게 한번 그 이야기로 전개해 본다고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내면의 상처와 절망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그 어린아이 융의 심리학에 보면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뭐 울고 있어 지하실에서요. 이런 상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한꺼번에 치유됨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가 그냥 내 안에서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가난했던 나를 부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왕 아브라함의 저 지위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솔로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열등감,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 드라마, 이 리버전 드라마로 인해서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샘솟는 끊임없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깊은 노래가 여러분 나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반전만 있다면 지금까지 모든 상처가 깔끔하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임하면 그 상처가 진주가 되고 보배가 됩니다. 그 상처의 빛이 반짝거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